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 2024년 12월 31일이고 또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약 20여 분 후면 2024년도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로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향유옥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장인 11장 57절 말씀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57장 자 11장 5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려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자, 57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신고해서 잡으라라는 명령이 따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 11장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나사로 사건이었죠. 이 나사로 사건이 일어난 직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한 모의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를 발견하면 너희들 빨리 우리한테 신고해 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신고해서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에 오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당시는 언제냐? 바로 6월절이 가까운 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됐습니다. 언제입니까? 6월절, 그리고 77절, 우리 오순절을 부르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에 걸쳐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됐고, 그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써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백 년이 내려졌고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 이때 바로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과연 예수님이 올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다니를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치할새. 어떤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잔치였을까요? 이 잔치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요한복음에는 이 장소가 어딘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장소가 어딘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문둥병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사람들은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벌였나 보다. 그리고 그 문둥병을 치료해 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나 보다 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의견은 1절 말씀에서 나사로도 여기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리였을 것이다. 그런 잔치 자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둥병이 나았음을 축하하는 자리였든지 나사로가 살았던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던지 어쨌건 예수님을 축하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 말씀부터 우리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요한복음과 좀 기록이 좀 다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같은 기사를 기록하는 기록을 보면 이 향유를 마태나 마가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발에 부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리부터 흘러내렸든지 발에 부었든지 이 향유를 예수께 부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다 부었을까? 근데 사실 성경 말씀에선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방문했을 때 어떤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시몬이, 그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자가 만약에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을 텐데 라는 것을 속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저렇게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모르나? 이런 뉘앙스로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맛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행한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수치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입으로써 이 향유의 값을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는 얼마나 했을까요? 300데나리오. 자, 이 300데나리오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6장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 정도 필요할까?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까? 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그에게 질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쨌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 빌립아? 자, 그러니까 빌립이 딱 눈대중으로 사람 수를 세보니 있었더니만 이 정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몇 명 있었습니까? 5,000명 있었죠. 근데 이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포함시키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 그렇다면 이 향유가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3만 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값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나중에 결혼지창금으로 사용됐던 그런 향유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비싼 향유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좀 독특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리고 8절 말씀을 다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자, 이 말씀은 과연 어떤 뜻이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시고
7절과 8절 말씀을 반응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자, 7절 말씀.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해서 그걸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가 언젠지가 이 때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역시 마태와 마가 동일한 기사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때는 6월절 이틀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틀. 이제 이틀 후에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래 죽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장례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었다? 사흘이 되면 무덤가에 가서 시체를 확인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무엇을 들고 갔을까요? 향유를 들고 갔겠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장례할 날, 즉 내가 부활할 날에 이 여인이 향유를 들고 가게끔 가서 내 빈 무덤을 보고 내 부활을 확인하고 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여자 좀 가만히 놔둬 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내 부활을 증명할 여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향유를 들고 와서 내 부활을 증명할 거야. 이 여인, 나는 이제 너와 이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야. 나는 곧 죽고 부활할 것이야. 그리고 그 증거를 누가 할 것이다? 이 여인이 할 것, 마리아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인은 나를 증거할 여인이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300데나리온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전도자의 역할, 사명자의 역할, 선포자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선 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이 여자도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여자가 행할 일, 즉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도 증거될 것이고 선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곧 십자가를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바로 나의 부활을 증명하고 증거할 여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2024년도 여러분은 이 마리아처럼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증거하고 증명할 삶을 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할 임무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